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의 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는 불과 추정이죠. 그 당시에는 통계가 없으니까 한 2억, 3억, 많아야 3억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억, 3억의 인구가 10억이 될 때까지 한 1804년경에 10억의 인구가 됐어요. 10억. 그리고 이 10억의 인구가 20억이 될 때까지는요, 한 1927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1960년에 와서 30억의 인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통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는 30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1960년이니까. 그 40억이 될 때 1974년, 50억이 될 때 1987년, 60억이 될 때 1999년, 그리고 70억이 201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10년이 지난 2021년 3월 현재 78억 5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죠. 20세기 와가지고서 1200년대 와가지고서 10억씩 불어나는데 불과 13년, 12년 만에 10억씩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78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자기의 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인생의 목적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은 흡사합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고 이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둘씩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왜 파송합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지금 이렇게 70명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가서 일하고 와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놀랐죠? 그들도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물론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더 기뻐할 것이 뭐냐?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들 딱 명예 들 적에 귀신 떠나간 거, 그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 주신 능력인 거예요. 9장에서 그렇고 8장에서 그렇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부여받은 능력인 거예요. 부여받은 힘. 여러분, 공권력이 뭡니까? 부여받은 힘인 거예요.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딱 세울 때 다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 개인의 어떤 힘 때문이 아니고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딱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귀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능력 때문에 귀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들 정말 미미한 존재,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할 적에도 우리 정말 참 부족함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권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진짜 사탄이 두려워 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간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죠. 지금 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영혼을 추수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을 추수하러 나갈 때에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 좀 보내달라 해라.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제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서 자기와 같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다.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중요해요. 그 밀접한 교제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신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니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을 정말 맨발로 뛰면서 막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맨발로 뛰면서 다니면서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자기한테. 갑자기 이 사람이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 피곤한 가운데에서 막 지쳐있으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아니, 난 하나님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아니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다니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타인 전도보다 자신의 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막 뛰었지만은요, 실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한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좀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도 뭐예요? 이런 이유가 아니면 병자가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귀신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도 외에는
참되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도 기도할 때에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속에는요, 기도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to me. 내게 부르짖으라.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거예요. 교통이.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wish, 무엇을 원하는지 ask 하라. 그러면 it will be given to you. 너희에게 그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요, 그냥 기도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사실 팬데믹 이거 생활에 많은 제약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다른 일도 번지하지 않으니까, 어디 뭐 사람 만나고 막 그런 일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나태 게으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팬데믹 1년 정말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더 구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기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러한 기도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것이요,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한 분도 감염된 자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고생한 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을 위한 기도,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다시 나에게 오든지 그렇다는 거야. 기도가 절대로 그냥 헛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사는 부모의 기도는요, 이거는 제사장적인 기도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한다.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기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대로 되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까?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축복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세안교회를 맡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직접적으로다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뭐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뭐 낫게 한다든지 그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제가 다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지키시고 재산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 직접 돕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 네. 여러분, 그리고 정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까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 어쩌다 한번 통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요, 저 가슴이 뭉클함을 느껴요. 한국에 계신 저희 누님, 항상 새벽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저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도, 목사님, 제가 항상 새한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만큼 나에게도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원하신다. 가장 평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악의 모든 세력을 이기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To trample on the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enemies. No one can harm you.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뱀을 밟고 전갈을 밟고 원수를 다 이길 그러한 authority를 주었다는 겁니다. authority. 그 authority는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부여받은 능력인 거예요. 부여받은 능력. 예.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어떤 교회에 청년 하나가요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체험을 했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집에 우환이 들끓어가지고 그 집에 구슬을 하는데 저도 가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무당이 막 방울을 들고 외치면서 주문을 외우고 막 그러다 땀을 뻘뻘 흘리더니 갑자기 이 방울을 딱 놓고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빨리 가시오. 신이 안 내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자기는 뭐 그렇게 신앙이 돈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겠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또 무당이 막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다가 또 마찬가지로 방울을 딱 내려놓더니 왜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이것을 못하게 신이 안 내리니까 빨리 가시오 하고 막 소리쳐가지고 야 혹시 나보고 하는 얘기인 거 아닌가? 그리고서는 슬금슬금 피해서 저만큼 가서 보니까 이 무당이 말이죠 막 신이 내려가지고 신나게 구슬하더라는 거야. 그 자기 속으로 와 귀신이 나를 알아보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는 걸 보고서는 자기 믿음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알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전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살 먹은 아이나 20살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면 똑같은 거예요. 1살 먹은 사람도 왕자 공주고요. 30살 먹어도 마찬가지로 왕의 공주 왕자면 똑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두려워 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마귀를 딱 대적을 하게 되면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딱 대적을 하게 되면 그 마귀가요 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말이죠, 오한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어떤 거 자녀와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거 사실은 사단이 주는 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러한 외침, 그러한 호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막 꾸짖을 적에는 아주 책망하잖아요. 꾸짖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악한 영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세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미 벌써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그런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악한 것에 우리가 눌려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을 누리라. 참된 기쁨을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진짜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소유하면 기뻐하죠. 사실상 소유하는 거 기쁨을 줍니다. 내가 없던 것을 갖게 될 적에 기쁘잖아요. 재물이 부족할 적에 재물 갖게 되면 기쁘잖아요. 사람들 말합니다.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사실 그렇죠? 재물이 뭔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집을 샀든지 차를 샀든지 뭐 아주 좋은 그 스마트폰을 샀든지 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아주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을 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 욕구를 성취할 때, 뭔가 원하던 것이 딱 이루어질 때, 또 어떤 그 성취감을 가질 때 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농부가 추수하는 기쁨, 이거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봄, 여름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추수할 때 기쁘잖아요. 또 병사가,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역시 그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말하는 그런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에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그건 뭐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우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안, 관용, 그런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 아들에게 귀신 쫓아냈을 때에도 물론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영생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정말 시시하게 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줬던 것이 다 배설물처럼 보인 거, 그게 진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막 이번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투표 거기에 목을 매달고, 예? 또 국회에 나온 사람들은 진짜 거기에 막 목을 매달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소유했다는 거에 생각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에 대한 확신 없이 세상적인 부귀영화 누리는 건 진짜 뜬구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 같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인간 실존의 필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사람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덤, 자유가 있는가. 저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조직에 매인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죽음을 보면서 그게 어떤 죽음이겠어요? 뭔가요? 조직 속에 얽혀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 위장된 타살하지 않습니까? 위장된 타살.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저 사람들 권력 있고 좋겠다 하지만은 사실은요, 자유를 못 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esponsibility, 책임감 있는 사람. 영성, spirituality, freedom, 자유, 그리고 responsibility, 이 책임감, 이것이 실존 인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성 있는 사람들인가?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를 통해서 늘 교제하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그리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그 권세를 활용을 하고 진정한 기쁨,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